우리가 흔히 소문 만복래라는 말을 하지요. 웃으면 만복이 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 인생들에게 있어서 형통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련을 넘어서 오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저의 신앙이나 또는 목회적 경험에 근거해 보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축복은 오히려 고난 또는 환난 또는 어려움,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오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보면 고속도로인데, 기왕에 만드는 고속도로면 그저 출발해서부터 끝에까지 갈 때까지 그저 곱게 뻗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굴 뚫을 거고 또 어차피 다리 놓을 거고, 그런다고 하면 그냥 곧게 도로를 놓으면 그러면 운전하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속도로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굴곡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긴장하니까,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일도해서 그래서 운전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얄팍하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연구해 보면 고속도로를 그렇게 곱게 내주기만 하면 사람은 나태하게 돼 있어요. 신경이 느슨해지게 되면 그러면 졸며 자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오른쪽으로 굽어놓기도 하고 왼쪽으로 굽어놓기도 하고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한다고 그래서 항상 순탄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살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 다 얄팍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려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은 그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책망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긴장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의 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쟁론을 마치시고 유대 지방을 벗어나서 이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 가시게 됩니다. 24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간 예수님의 의도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하나는 좀 쉬고 싶은 거지요. 예수님에게도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그렇게 지내던 사역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 모르는데 가가지고 좀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갈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경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지역 더 먼 지역으로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을 찾아서 가고자 했던 의도가 두 번째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의외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예상치 않은 그 지역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슴 아픈 여인이에요. 그녀는 예수님께 부르짖어 결국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면은 이 형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게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심는 것이 없이 열매가 걷어지는 법이 없죠. 감나무를 심어 놔야 그 심은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거예요. 또 기왕에 많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자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가로수로 심어놓은 감나무니까 그렇지 저걸 제대로 열매를 먹자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뭐 농약도 치고 그래서 벌레가 끼지 않도록도 하고 비료도 좀 풍성히 주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할 거예요. 작년에 조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 늘 감나무 열매를 쳐다보고 그러는 걸 제가 볼 수 있던데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대로의 수고가 필요할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다는 거죠.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둑은 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저 쉽게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하죠. 그러나 요즘 도둑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요즘 도둑이나 요즘 사기꾼들은요, 그래도 투자를 해요. 문 따는 것도 좀 잘 투자를 하고 몰래카메라 미리 설치해서 비밀번호가 몇 번인지 누르는 것도 미리 그 몰래카메라 사야, 투자를 해야 비밀번호 누를 때 그 번호 확인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그 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도둑질 하잖아요. 도둑들도 투자를 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투자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보세요. 이 여인도 투자를 하잖아요. 어떤 투자를 해요? 모욕을 투자하고 간구를 투자하고. 여러분,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는 형통의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되는 줄로 여겨집니다. 첫째는 뭐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형통의 기회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인가 어젠가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그 만나는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방 지역이고 거기다가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이 집안에 이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천한 여인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만나 주시잖아요. 처음엔 외면하는 것 같이 그러시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곳에 오신 이유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주변에 유대인 제자들이 그득하니 있으니까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생각 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만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빈부의 기천이 없어요. 누구나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앙의 연조에 무관한, 신앙의 연조와 무관한 그런 종교입니다. 저는 제일 죄송하지만 여기 오래 예수 믿은 분들 죄송하지만 저는 제 앞에서 신앙의 연조 자랑하는 사람 저는 속으로 저는 그럽니다. 신앙의 연조가 예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진 연륜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 믿었어도 오늘 예수 만난 사람이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이지, 오래 예수 믿어서 예수를 타성으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만날 줄 모른 채 모든 걸 다 제 생각과 제 고집으로 하는 사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구원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은 마치 해독제 주사를 맞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영이나 육이나 물질 등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만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김명준 목사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아니라고 끄덕끄덕하면 기분 나쁘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러 온 거지 저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가면 아무개 권사님 볼 테니까. 그래서 오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제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교제보다 아버지와의 교제. 우리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 꼭 만나주시고 저에게 주실 바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종이 그 말씀 의지하며 기도할 때 역사와 형통을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직자들의 특급품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천주교고, 천주교는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도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회개해야 용서받는 걸로. 아니잖아요.
우린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만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혼자의 노력만으로 돼요. 둘이 같이 노력이 돼야 되지. 예? 우리 딸내미가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한다고 이렇게 막 꾸미고 나가면 갔다 오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궁금해도 우리는 바로 안 물어봐요. 저희는 옛날에 애들 학교 다닐 때도요, 시험 보고 오면 시험 잘 봤냐? 바로 안 물어봐요. 예. 저는 교인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주면 내가 그거 기도해줘도 어떻게 됐냐? 합격됐냐? 안 됐냐? 저 그거 안 물어봐요. 예? 목사가 기도해준다고 그렇고 관심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전 안 물어봐요. 됐으면 얘기해 주겠지. 전 그런 마음이에요. 애도 그렇잖아요. 애도 시험 보고 왔는데 뭐 밤새도록 시험 공부하고 그러고 시험 보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야 잘 봤어 못 봤어 야 못 틀렸어. 그 좋은 부모 아니에요. 그거 뭐 교육열 높다 아니에요. 자기 만족에 사는 부모지 절대 교육열이 높은 부모가 아니에요. 애가 얼마나 고생했나. 부모면 애가 밤새도록 시험 보려고 고생한 게 안타까운 마음이어야 그게 부모지. 그냥 고생하고 시험 본 게 그게 기특한 거예요. 애가 잘 봤으면 새 웃으면서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물어보는 게 더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애가 이쁘게 가꾸고 나가서 또 남자를 만났다는데 이거 잘 됐나 안 됐나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내도 궁금한가 봐요. 근데 며칠 있다가 아내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애프터는 받았냐? 보통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남자가 전화번호 물어보거나 애프터 신청을 하면 그러면 여자가 번호를 가르쳐주면 다시 또 만나보게 되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 아내가 물었어요. 애프터 신청은 받았냐? 그랬더니 잘난 척 하더라고요. 나 지금까지 애프터 신청 안 받은 적 없거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애프터 신청을 하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스 하면 만나는 거고 에이 후졌어. 틀렸어. 그러면 이제 안 만나는 거잖아요. 만남이라는 게 둘의 노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멀리 좀 배우러 멀리 갔는데 가기 전에 최근에 몇 번 만났던 그 남자친구가 갔다 오면 헤어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걸 포로를 만들려고 자기 선글라스 비싼 명품 선글라스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싫다고 됐다고. 왜? 그 선글라스 빌려가면 또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딸내미 생각으로는 이제 갔다 오면 정리됐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려는 모양이에요. 이게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쪽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그래요. 하나님은 늘 노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만나주려고 애를 쓰셔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주님이 그저 만나 주시겠거니 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더 열심을 품고 주를 만날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를 늘 만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 고백을 못 들어봤어요. 다른 유대인들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느냐? 메시아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 같으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를 살리고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딸을 살려주실 메시아시다. 바로 그와 같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어요. 옆 사람이 하나님 아니다. 예? 옆 사람이 하나님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옛날에 일본의 어떤 그 선교사가 일본의 이 미장 일을 하고 있는 장인, 미장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를 전했어요. 예?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무슨 예수? 예수는 무슨 예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는 무슨 예수? 그런데 이 선교사가 한참을 선교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덧 다시 그 마을에 와서 다시 그 미장이를 만났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다녀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미장이 하는 이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자마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 제가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는 나의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예수님이세요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거죠. 예수는 나의 예수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한결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가능한 거죠.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눈이 떠져야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일본에 있는 미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태리에도 유명한 미장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미장이가 이렇게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도인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쪽복음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답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읽어보고 믿을게요. 그러고는 그 전도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읽긴 못 읽어. 그 벽 속에다 집어넣고 미장을 해버렸어요. 예? 그걸로 끝인 줄 알았겠지요. 그리고 몇 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곳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만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먼저 미장일을 했던 그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미장이가 와서 그 벽을 다시 수리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무너진 벽을 치우고 새로운 벽을 쌓아야 되는데 무너진 벽을 치우는 중에 뭘 복겠어요? 그 안에 넣고 이렇게 미장해버린 바로 그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 미장이가 이게 뭔가 무슨 책인가 왜 벽에 이게 있나 벽 속에 책이 있으니까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중에 할렐루야 그것을 읽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 형통의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더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건강한 신앙이요 형통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많이 서는데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날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좀 진단해야 돼요. 내가 병든 거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자주 듣고 봤는데 왜 내 안에서 믿음이 자랄 생각은 안 하고 의심이 자라고 근심이 자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저녁 때 은혜 받은 찬양,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특송하자고 했던 찬양이 뭐예요? 에바다라는 찬양 아니에요? 에바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열려라, 열려라. 얼마나 좋아요. 전 그 찬양하면서 막 마음이 열리고 제 눈이 열리고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새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보게 해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요. 근데 믿음다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도신경 얘기를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을 거의 날마다 외우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크게 봐야지. 나는 볼품 없어도, 내 상황은 어려워도, 내 환경은 답답해도 내 하나님을 크게 봐야. 우리가 왜 열려요?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믿음.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오후에 내가 우리 허 목사님 보고 찬양을 하나 해달라고, 오후 시간 찬양 때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 그 찬양을 제가 오늘 내가 아침에 설교 끝나고 나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신 찬양. 왜? 그 찬양이 어떤 가사가 있는데,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질 때 그때 나로부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나의 가정의 변화가, 내 교회와 내 나라, 내 민족의 변화가 주님을 크게 보는 나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크게 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부스라기 은혜라도, 부스라기라도 좋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게 주님이 크니까 주님의 부스러기는 우리에게 보면 이보다도 더 클 거라 생각을 하니까, 주님의 부스라기라면 그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에요. 부스라기 믿음이라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앞서 1번, 2번도 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간절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거절 의사를 2-3번 받잖아요. 첫째,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내가 널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너 만나러 온 거 아니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녀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열정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끝장 믿음이죠. 끝장 믿음이 뭐예요? 결판을 보고야 말겠다 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건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끝장을 좀 보자. 결실을 좀 보자. 보되 나쁜 걸 보자, 좋은 걸 보자. 좋은 결말을 보자. 좋은 결말을 위해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불편함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될지라도 이 여인은 그거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바로 그런 철저한 믿음,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도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수모를 겪잖아요. 멸시를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주님께 매달려요. 자기에게 은혜를 주실 분에게 멸시를 당할 때 그 멸시의 정도는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을 거라 기대하고 왔는데 이분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것보다 2갑절, 3갑절 나를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굴하지 않아요. 더 매달려요. 예수님께서 노라는 표현을 했을 때도 그녀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그대로 열어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거래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 금요일 저녁에 오는 여러분들이 참 소중해요. 왜? 하나님과 이 거래를 항상 터놓고 사는 기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올해같이 더운 여름에 금요일 저녁 이 자리에 오는 거 어렵죠. 아이고 더워서 가기 싫고 이래서 가기 싫고 저래서 가기 싫고 이유와 핑계가 많지만 그러나 핑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핑계는 우리의 미래를 묻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핑계는 우리의 미래를 묻는 무덤이에요. 이 여인은 핑계댈 수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모욕을 주시고 막 그랬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내가 이 예수님과 이 관계를 열어놓고 반드시 내가 예수님께 이 고백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주실 형통의 역사를 경험해 보겠다 하는 이 분명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참 신기하게 여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거래를 스스로 끊고 사는 교인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거래가 뭐예요? 예배, 기도. 이게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릴 거래를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없어요. 기도 생활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날 도와주실 거라. 이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 목사는 와서 내 복을 빌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사가 뭐 복채 갖다 주면 듣기 좋은 점괘를 쏟아내는 점쟁인가요? 아니잖아요. 덩실덩실 춤추며 복이나 빌어주는 무당인가요? 아니잖아요. 무당이나 점쟁이는 그래도 복채라도 받지. 저는 복채도 못 받고, 제가 뭐 그런 점쟁이, 무당처럼, 그런 목사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도 저는 그런 목사나, 그런 점쟁이, 무당 같은, 저는 그런 목사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의 기도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신용 기도나 해주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신용 기도 해줄 수 있죠. 신용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 마음에 간절함은 없는데 원하니까 그저 입술만 달싹거리는, 그래도 얼마든지 수려하게 입술을 달싹거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로 통해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형통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나의 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 나의 기도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더 간절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은혜 플러스 미니 수련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플러스 미니 수련회 하고 나면 그 다음 월요일 날에 제가 거의 녹초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똑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맨날 뭐 똑같이 설교하는 거고, 뭐 조금 더 목사님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또 조금 더 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월요일 날에 제가 이 체력 상태를 보면, 제가 월요일하고 토요일에는 새벽 제단 끌라고 올라가서 제가 푹 잡니다. 전 그래서 월요일, 토요일 날 초인종 누르고 그리고 전화하고 이러는 사람이 좀 싫어요, 솔직히. 그래도 이제 싫은 척 하지 않지요. 근데 제가 요즘 3주 월요일은 올라가서 잠들면, 아무리 목사가 뭐 새벽 제단 와서 올라가서 뭐 한 6시쯤 다시 잠자리에 누워서 푹 잔다고 그래도 뭐 얼마나 자겠어요. 한 3시간, 그 정도 자겠지요. 근데 요즘 3주간은 거의 11시에 일어나요. 그것도 아주 죽은 것처럼 자고 일어나요. 중간에 한 번도 뒤척거리지 않고. 제 시계는요, 죄송한데, 제 시계는 제가 자면서 얼만큼 뒤척거리고 잤는지 다 알려줘요. 근데 최근 3주간은 뒤척거림 전혀 없음. 아주 팍 죽어서 잔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알아요. 아, 내가 어제 많이 쏟았구나. 체력적으로만 아니라 내가
정말 모든 걸 쏟아서 저는 은혜와 축복과 치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제목이 여러분들 속에 결실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쏟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되면 그게 확 방전이 돼요. 저는 내 이번 주일을 지나고 다음 월요일은 안 그럴 거라고 알아요. 왜? 이번 주일은 좀 가볍게 제가 오후 시간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확실히 그 다음 월요일 날 달라요. 물론 이번 주일에 뭐 또 청소년부 예배 설교도 제가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저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내 기도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래가 충분히 열려 있다.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귀 기울여 주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결실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적인 거래를 하나님과 열어놓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서 입금은 하나도 안 했어요. 돈은 하나도 저금을 안 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출금 결의서 적어가지고 도장하고 통장 가지고 가서 꽝 찍고 딱 창구에 내밀면 어이구 어서 오세요 하고 그 돈 내줄까요? 안 줄까요? 이러죠. 입금된 건 하나도 없는데 뭘 달라는 거냐고. 은행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고 딱딱 계산 삼아 너 나에게 기도한 만큼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 하나님께 드릴 기도, 이런 정성을 꾸준히 쌓아놓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간절함. 예배에 있어서의 우리의 간절함, 여러분 볼품없는 믿음 말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큰 믿음, 자랑스러운 믿음들이 다 되셔서 형통한 미래를 활짝 열고 또 내 자손들의 미래도 형통하게 활짝 열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